개하고 닭이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꼬끼요 하고 울어서 너의 주인님이 일찍 일어나도록 깨워주는 사명이 있는데 왜 너 요즘 덩어리처럼 울지도 않고 있느냐 이러면서 개가 닭한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닭이 할 말이 있습니다. 닭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세상이 달라졌어.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모두들 자명종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때에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 요새는 내가 울 필요가 없어. 그렇게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닭이 이번에는 개에게 묻습니다. 너 말이야, 너는 도둑이 올 때 짖는 것이 내 사명인데 요즘 도둑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어째서 너는 도대체 짖지를 않는 거냐? 네가 더 문제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주인님이 도둑인데 어떻게 짖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6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보다도 더 잘 드나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왕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은 그 전적들을 행적들을 잘 알죠? 우시야 왕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15살 때 왕입니다. 뭐 요즘 15살이면 중학생인가요? 1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대 나라 왕 중에 상당히 장수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어서 초기에 중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도 영토도 넓히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 오른 52년을 3분의 1로 3분의 1씩 나눈다고 하면 그의 후기 왕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중기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그 이후에 교만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그러는데 제사장을 밀쳐버리고 내가 다 할란다 이러고 나서서 제사장을 밀어붙이고 자기가 모든 제사도 집례하고 이 정도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아요. 비참하죠.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는지는 뻔한 것입니다. 그 왕이 죽고 나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연스럽게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던 이사야인데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그 시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은 아닌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탄식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스랍을 통해서 제단 숯으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랍은 이사야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이 결국 이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제대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회개와 함께 그 죄성을 수술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시대, 우시야 왕 때문에 있었던 상당한 기간 동안의 영적인 어떤 혼란의 시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신앙의 엄청난 어려움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이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우주보다 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는 나를 쓰시려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2월에도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장로님을 선출할 것을 원했었습니다. 꼭 1년 전. 이 자리에서 그때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몇 차에 걸친 투표를 하면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작년보다 여러모로 더 어려워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 즉 교회의 일꾼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4 분의 장로 후보들이 추천되어 세워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들 중에 당신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 이 어려운 때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새벽 우리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기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 더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작년에 장로를 안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올해 또 장로를 왜 세워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묵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 김병태 목사님이 쓴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저 책을 쓴 목사님은 행복한 장로, 행복한 권사, 행복한 집사 시리즈의 책을 쓰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행복한 장로. 요즘 시대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면 세움은 받는데 일을 안 해. 교회마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깨어있지도 못해.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장로가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는 무엇인지, 장로는 어떻게 자신을 점검할 것인지, 목회자와 더불어 동역할 것인지, 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교인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10가지 정도의 굵직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째는 장로란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섬겨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장로의 자격을 바로 이해하라. 장로의 직무를 발견하라. 칭찬받는 덕스러운 당회원이 되라. 덕을 끼치는 장로가 되라. 질서 있게 당회를 섬겨라. 세 번째, 환상적인 목회 동역자가 되라.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라. 목회자의 필요를 살피고 섬겨라. 네 번째, 갈등을 넘어 하모니를 창조하라. 갈등을 조장하는 장본인이 되지 말라. 갈등을 넘어 하모니를 창조하라. 다섯 번째, 권위를 잃지 말고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라.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져라.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참된 권위를 회복하라. 여섯 번째는 유능한 생각 조율사가 되라. 고정관념을 벗어라.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으면 목회적 비전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스스로 자기 마음의 정원을 신앙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회원들이. 일곱 번째, 훌륭한 가정사역자가 되라. 가정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라. 자녀들 신앙적으로 잘 가꾸라는 얘기예요. 당연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생각해보세요. 여덟 번째,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라. 리더의 자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탁월한 영성 관리자가 되라. 교회 안에 갇힌 영성이 아니라 생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영성을 위해 늘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까먹고 살아. 10번째, 이건 좀 특별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장로의 금기사항을 가슴에 새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감정대로 일하지 말라. 가정을 목회 서포터즈로 만들라. 가정 중요합니다. 분쟁과 분리를 일삼지 말라. 마지막에 교인들보다 뒤처지지 말라. 장로님들 중에 아유 저보다 권사님들이 훨씬 열심히죠 뭐 신앙적으로.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인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장로. 교회 중요한 리더자이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잘 기억해서 행복한 장로, 행복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선한 욕구. 그것은 내가 가치 있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가치 있게 쓰임받고 싶어. 우리가 직장을 찾는 것도 물론 경제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평생 살면서 직장을 할 때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잘 쓰임받고 싶어. 그래서 중요해요. 돈벌이 수단 비참하죠. 거기 내가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최고 열심히 하고 잘해. 누가 봐도 정말 1등 사원이야. 교회에 오면 그렇게 안 해. 그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어영부영 해도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중간에 신앙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누가 나를 쓰시고 계신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린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정 벽화 모습입니다. 이 성전은 높이 21m, 폭 13.5m, 길이 40m. 솔로몬 성전과 똑같은 크기로 지은 성전입니다. 저 성전에 저 많은 유명한 그림 작품들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 혼자서 저걸 다 그립니다. 그 당시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의 천정화와 양면 벽화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4년 6개월 동안 저 작업에 매진합니다. 그와 관련된 예화가 참 많습니다.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4년 6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매일같이 온 시간을 다 기울였어요.
그리고 한 20년이 다 지난 61세 때부터 제단 뒤편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5년이 걸려. 딱 한복판 위에 있는 저 그림에서 최후의 심판 작품입니다. 저것이 더 유명하기도 한데 저 작품을 그리는데 5년이 걸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저 많은 작품을 그리는데 화가 혼자서 10년 동안 매달려 작품을 그리는 거지. 10년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천정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천정은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21m 엄청난 높이죠.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사실 천정의 모습이 한눈에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천정벽에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달려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한 친구가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냥 적당히 그리고 내려오게. 표도 안 나. 너무 높아서.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천정에서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야 바로 자네지.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다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는 없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내가 그냥 어영부영 할 수가 없어. 최선 이하로 나는 일할 수 없어. 여러분, 자기의 삶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의 삶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는 나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까? 내일에는 몸이 부서져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자라 그렇게 살고 있는 나는 아니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사명을 감당하되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주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또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 어려운 때 주님 저를 써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 후보 네 분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세워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지금 어려운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신실한 장로님 두 분을 세워줘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묵상을 해봐요. 우리 모두 그런 깊은 묵상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다.
이사야처럼 우리 네 분 장로 후보분들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큰 소리로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제대로 하면 이제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잖아요. 주님, 저 보내주세요. 가서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욕먹이는 일. 주님 보내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사명자들로,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